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는 그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시대였는지 29절에 답이 있죠.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니, 스데반의 일,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을 살펴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저 몇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왜냐면 오늘이 또 이게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다 들으시면 이게 이제까지 쭉 와서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단편적으로 들으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여기서 그가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19절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쳐죽임 당했어요.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돌에 맞아 쳐죽임 당할 때 약간 죽이는 상대의 입장에서 좀 약간 제일 높은 사람이 어쩌면 사울이었죠. 사울.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사울이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불법이잖아요. 북한 지하교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는데 몰래 공산당 그 당원한테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현장에서 쳐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쳐죽임을 당할 때 그 공산당 당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사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원이었던 사울이.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때 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쳐죽임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정 쳐들어가 가지고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다 끌어다가 재판석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공산당에 걸렸어요. 걸렸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 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수색해 해가지고 그 주변에 교회 다니는 가정마다 수소문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명부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끌어다가 막 재판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북한 같은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막 핍박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 그냥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니, 도망을 가면서 자기가 도망가서 잠깐 거주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도리어 복음이 확산됐다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못 전하게 하려고 핍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전도를 해버리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게
어쩌면 그 시작점이 그때 핍박당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9절의 상황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아직 말씀을 잘 안 전한 거죠. 그리고 20절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 그냥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도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먼저 첫째, 둘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좀 기억하면 좋겠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크신 섭리와 준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즉 전도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예배 찬양 처음 곡 할 때 없었단 말이죠. 이제 예배 준비하고 5분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청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목사님 여기 버스 정류장에 지난번에도 봤는데 어떤 어르신 두 분이 요 시간만 되면 앉아 계셔서 수화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이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나중에 많이 하나님 많이 사모하고 준비해서 나중에 저 분들한테 가서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전해주면 저분들이 수화로 대하는 거 보니까 말을 좀 못 들으시니까 말은 안 통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년이 전도지 한 장 들고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어르신 두 분께 전도지를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근데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그래도 많이 저분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이 이제 기도하고 나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도와주세요. 이렇게 1초만 해도 하나님 급할 땐 다 들으신다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저분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가다가 만나도 좋지만 급할 때는 주여 1초만 딱 해도 들으신다고. 그리고 또 너가 오히려 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번에 만나면 전하려고 했다가 찬양 시작할 때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전도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의 21절처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저는 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성도님들이 나중에 교회가 더 커져도 오반성 목사가 이렇게 막 오반성 목사님이 능력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다간 성도님들은 살리고 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반성 목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반성 목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 어디 있다 물론 우리가 좀 힘이 들고 너무 힘이 없을 때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대단한 목사님을 찾아 떠나다닌다 할지라도 중심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 시기에 쓰고 있는 종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저는 바로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 했는데 제가 우상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주의 손이 따라갑니다. 저처럼 지금 이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죠? 아까 스데반이 죽은 곳이요. 예. 그곳까지 다시 막 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소식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목사님이라는 신실한 목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야, 안디옥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막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신실한 바나바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하는데요, 나중에 장차 그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냐면, 성도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그냥 신실하게 함께, 성도님과 제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성장하고 저도 성장해서 나중에 성도님들하고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복음이 확산돼서 거기에 신실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먼저 모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를 보내셨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나중에 장차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훈련받아 성장한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목사가 개척하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두세 가정이 목사가 없는, 뭐 옥곡동에도 예를 들어서 20평 30평짜리 상가를 얻어가지고 신실하게 예배를 할 때 그 지역마다, 야, 거기에 복음의 손길, 주의 손길이 일어난다더라 해서 또 계속해서 훈련시킨 목사들을 보내주고 그렇게 전국으로 복음이 뻗쳐나가는 꿈을 꿔봅니다. 사실 지금 이 38평짜리 지하에서 이렇게 등록 성도는 가족이랑 우리 이제 정말 그 금은 부하보다도 귀한 우리 새가족 명순 성도님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대한 꿈을 얘기하니까 조금 웃기기는 한데 저도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옛날 어른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 또 그런 간증을 하시거든요. 동신교회가 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한창 부흥할 때 권성수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시고 간증하시거든요. 권성수 목사님이 3형제가 다 목사예요. 근데 다 서울 어디 다 대형교회 목사예요. 근데 뭐 크다고 제가 좋다는 거라기보다는 간증이 있는데요. 권선수 목사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했대요. 그 옛날 지금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그 어머니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 얼마나 옛날에 하여튼 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주님 먼저, 그렇게 힘들면서 주님 먼저 이렇게 살아오시니까 결국 그 자녀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돼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저기 담임 목사, 서울에서도 또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 또 몇째는 또 서울에서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 삼형제가 이렇게. 근데 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개척교회 이렇게 벌품 없고 지금은 좀 막막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시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중에 저도 애를 놓고 저희 부모님이 손주를 볼 때 우리 손주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섬겨서 세우고, 세웠다는 것도 어쩌면 좀 교만한 표현일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냥 알아서 사랑으로 들으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기초석을 쌓고 하나님 품에 가셨다라는 간증을 우리 손주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사실 그 시대 때 저희 이제 자녀 시대 때, 요즘은 왜냐면 개척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개척되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저희 손주의 시대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실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그리고 소망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때 그래도 성림교회 1호 성도는 교회 연역에 다 쓰거든요. 다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 김명순 성도님이라고 그 이름이 딱 1호 성도라고 쓸게. 굉장히 소망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내용처럼 굳이 목사가 개척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막 황무지에 가도 내 신앙이 안 죽을 훈련까지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내는 모든 직분을 떠나서 세워내시는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바나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줬습니다. 그 바나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안디옥에 딱 도착해서 왔는데, 와, 안디옥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바나바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 목사님은 이제 안디옥 땅에서 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가니까 또 그 땅에 더 큰 복음의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회로 더 몰려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막 교회가 막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사건에서 뭘 주목하기를 원하냐면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을 안디옥으로 보내줬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태도가요 1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2절 3절 1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전의 설교와 전전 설교를 들어야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출시 성분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교제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욕먹는 일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하면서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집안에 그 이방인 집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 집안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고,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출신성분 상관없고 한 가족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1장 2절 3절에서는 아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난했었는데, 1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뀌는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깨달은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안 사건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자. 이방인 또 우리 이제 사랑하자. 한 형제 자매하자.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 땅에 도리어 목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줬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가져가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사건인데,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은 이 모든 사건은요, 이 앞에 설교랑 쫙 이어서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 오늘 설교 나중에 아니면 전 설교랑 전전 설교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사건을 완벽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아, 이방인 또 이제 사랑하자.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건이 어디랑 연결되죠? 오늘 본문이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목사님이 도착하는 이 일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각 다른 사건과 같았는데,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는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야, 베드로,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냐 하면서 막 싸움도 났거든요. 그때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시켜갖고 갔는데 우리 같은 사도들끼리 막 왕따당하고 비난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실수했나?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단 한 개의 톱니바퀴도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결국 그 모든 사건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 제가 이것을 지금 오늘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디에 적용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요, 성도님들이 다 개인 같지만요,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작년 말 해서 올 초가 성탄절 예배랑 송구영신 예배가 저는 정말로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막 그냥 이상해요. 그냥 표현 못하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계속 막 노크하시고 들어오셔서 예배 가운데 뭐 평소랑 다를 게 없이 저는 준비했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사정 다 아는데 각자가 다 큰 또 파도, 영적 공격을 크게 당했거든요. 예. 저희 가족 구성원 한 사람들도 공격을 당했고 저도 당했고 성도님들 한 분은 지금 올 초에 좀 큰 공격들을 아마 좀 영적 공격들 당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공격을 깨닫고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 상관없이 돌파하고 예수 이름 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예수 이름하고 나아갔을 때 그 후에 사실 더 큰 은혜들을 저는 사실 지금 하고 싶은 간증이 많은데 너무 이 설교가 간증으로 다 채워질까 봐 지금 엄청 절제하고 있어요. 예, 다른 여기 없는 사람 성도님들도 그 예배 현장에 왔던 친구도 막 이렇게 다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기는 조금 다른데 또 그 공격 다음에 또 더 큰 은혜들이 또 찾아오더라 이거죠. 우린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지난 인생을 다 살펴봤을 때도 지난 인생은 이제 툴툴 털어버리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부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을 때 때로는 내 신앙이 좀 좋을 때가 있고 또 조금 안 좋을 때가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을 때고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도 아니면 영적 상태가 조금 어려울 때도 우리는 일희 이거 사자성어 괜히 썼네요. 일희 일비 하면 안 됩니다. 일희 일비 그러니까
좋다고 막 와 좋다, 뭐 안 좋다고 와 망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의 신앙은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경의 스토리가 연결되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았는데도 그걸 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속 일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신앙생활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을지언정 그 단 한 번의 단위적 사건만 바라보고 성공했다 망했다 이렇게 평가할 게 없을 것은, 이것은 결국은 연결이 되어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다 쓰실 스토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안 좋을 때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지금 좀 망해도 결국 승리입니다. 예수 이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업을 막 하다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니까 역시 교회 좋네, 교회 다니니까 사업이 갑자기 더 잘 되네 하다가 이제 막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성령 불 받고 막 신앙 제일 최고조 찍었는데 그때 부도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은요, 그때 부도가 났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사렛 예수 이름만을 바라보고 계속 그냥 나아가,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 사업이 아니요 나는 예수요 하고 나아가며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 것이요. 그 사람은요, 사업이 성공해도 사업이 망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기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간증으로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사업 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님 이름 앞으로 데려올 것이고, 결론이 예수인 사람은요, 지금 조금 어떠한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봤을 때, 사실 오늘 사건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부터 쫙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가, 원래 설교 원고가 어제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3대지로 쫙 해서 다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너무 누가 지금 중보기도 엄청 해주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랑 다르지가 않거든요. 저는 평소랑 동일한 상황이고 그 연초부터 영적 공격이 시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사실 그 영적 공격 안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지금 영적 공격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인내하면서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평소보다 더 좋을 게 없는데, 오늘 계속 쉽게 말하면 저는 지난주에 제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실은 증거이긴 하지만 방언이 안 나타나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꼭 내가 라라라라라 혀로 방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몸에 그냥 있는데 떨림과, 꼭 떨림이 아니라도 감동의 떨림과 성령의 감동으로 떨림이 온다면 그것도 성령의 세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꼭 혓바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딱 보기에 좋은 증거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지만 또 이게 깊게 들어가면 또 그걸로 또 한 2-3시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깔끔하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오늘 그래서 오후부터 그냥 계속해서 그 감동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서 예배 준비하기 전에도 그 작가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계속 막 부어주시고, 무엇을 부어주시면 사랑을 너무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온 성도님들 그냥 제가 계속 기도할 때 생각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세상 살다가 다 힘들어서 여기 온 성도님들인데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의 날개로 우리 성도님들 덮어주세요. 이 마음이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데 누가 지금 시기 기도해주고 있나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완전 오늘 새로 다 그 어제까지 만든 설교 다 버리고 오늘 새로 즉흥적으로 다시 준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는 그 감동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깨달음이 각 성도님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런 날은 또 오늘은 목사님 그 이론적으로 줌 뺏는 날인갑다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도 연결되어 있고 내 신앙의 여정도 연결되어 있고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결론은 예수다.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이게 그냥 저에게 주신 오늘 이게 지금 두 번째 소제목이 가르치는 사역인데 사실 이거 하나만 전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성도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제 또 부흥을 맛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 목사님을 보냈죠. 안디옥 교회가 또 막 부흥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다소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구고 저긴 경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게 대구 경산으로 표현할게요. 근데 지금 안디옥과 다소 이 지역 이름이에요. 자, 바나바 목사님은 대구에서 지금 목회하세요. 예, 여기가 이방인 땅이에요, 대구. 근데 저기 바나바가 저기 경산에 사울이라는 시실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바나바가 경산에 가는 겁니다. 경산에 가서 사울이라는 목사님을 사울 목사님, 우리 대구 교회로 좀 같이 갑시다. 당신이 지금 꼭 가야 됩니다. 지금 저기 부흥을 해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 혼자서 역부족이에요. 해서 경산에 있는 사울 목사님을 데리고 모시고 대구에 그 개척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목사님 몇 명입니까? 대구교회 2명이죠. 맞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의 목사님이 이제 이 안디옥, 이 대구라고 불렀던 게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두 분 목사님에서 1년 동안 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처럼 바나바와 사울 두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가르쳤을 때 성경은 지금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하는데, 그러면 비로소 이전에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 받기 전에는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그 전에도 제자였어요. 예. 그전에도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예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훈련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사실 맨 처음엔 이 용어를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간 예수쟁이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쓴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제가 또 쉽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예.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대리입니다. 오대리, 성림상사 오대리, 성림상사 오대리인데 성림상사 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제 오대리가 같이 이제 회사 끝나고 회식 자리에 딱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술잔 쫙 따라주는 겁니다. 근데 오대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술잔을 딱 엎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받습니다. 저는 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그리고 제가 운전 다 해드리겠습니다. 대리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과장님이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 오대리는 사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오대리는 지독한 예수쟁이입니다. 아이고 해서 오대리는
한 번도 술잔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이, 오델이 지독한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이제 박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델이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예수쟁이는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약간 놀리는 의미입니까? 예, 놀리는 의미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들이 서로 어이구 우리 오 그리스도인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이 말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라고 불렀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자들이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말이 이제 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티가 안 났던 거예요. 그전에 분명히 성령 받았거든요. 안수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됐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숨겼어요, 예수 믿는 거를.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아닌지가 티가 안 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훈련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불려지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요, 핵심은 뭐냐면요, 이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에 나타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삶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삶에 변화가 없고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받았을 때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1년간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이제 진짜 예수쟁이 맞네,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변화되냐? 우리는요, 안수기도 받고 아니면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즉시로 우리가 180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 체험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이 그 체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결국 말씀으로 양육받아야만, 말씀으로 훈련받아야만 우리의 이때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고집이 꺾여지고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고 주님의 의지가 들어오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사라지고 관성을 거슬러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거는요 반드시 말씀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 뿐더러 곧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니 결국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오직 우리가 매주 예배로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인데 조금 상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아요. 카드 돌려막기. 대출 받아가지고 카드 돌려막는 거 있잖아요. 그것 똑같아요. 왜냐면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계속 큰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막 또 말씀 없이 살다가 또 위기 오면 또 기도하고, 이게 계속 돌려막기예요. 이게 돌려막기. 삶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죠. 저는 오늘 뭘 깨달았나 하면 앞으로 2024년도의 목회 방향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어떤 거였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2024년도에 1대1 양육을 해야 되겠다. 네, 1대1 양육을 해야 되겠다. 물론 예배만으로 다 됩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제가 못할 텐데 교회가 작을 때니까 이때 직접 1대1로다가 매주 만나가지고 매주 한 12주 이제 제일 기초반 한번 하고 1년 제자반 하고 1년 사역반 하고 그냥 특별 과외로다가 그냥 해야 되겠다. 결국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신. 또 이제 새가족 성도님은 너무 수심에 가득 차지 마시고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인데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새가족 성도님과 또 1대1로 할 때 옆에 함께 계신 전도사님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새가족 성도님과 명순 성도님과 우리 전사님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저희 가정은 산집에서 이제 2대1로다가 양육을 하고 1년 해야 되겠다. 강력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 받은 줄로 이미 압니다. 성령 받은 줄로 아는데 내 삶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기도 시간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내가 3시간밖에 기도 안 해서 이 정도밖에 내 삶에 변화가 없나? 안 되겠다. 7시간이다. 오늘부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 이렇게도 안 바뀝니다.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아픔과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 어디 유명한 목사님 있다 해서 아무리 찾아가도 사실 우리끼리 목사들 용어로는 이렇게 쩔킹이라 하거든요. 쩔킹. 이렇게 기도받고 어떤 쫙 느낌 받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끼리 또 이제 우리끼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쩔킹이라 그래요. 쩔킹. 이 말은 뭐냐면 확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해도 성도가 안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처음에 성령사역 하시다가 10년을 계속 성령사역을 해도 교회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사역을 안 하게 되시는 목사님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성령사역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되 성령사역만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가르침받아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